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6장이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우리 계시록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또 계속 말할 거예요. 알아들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을 좀 여러분 성경을 이번 벌써 열흘 지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벌써 2, 3일이잖아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보신 적 있는가요? 고개 끄덕이신 분이 계신데, 자, 오늘 여러분이 일단 계시록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시록 전체를 일단 이렇게 큰 어떤 중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고 집어넣고 이렇게 일단은 큰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무를 보는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이제 그 이단들하고 이렇게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성이라든가 이렇게 계시록을 또 개신교 중에서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때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뭔가를 좀 어느 정도 기본이 되고 알아야만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먼저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통달을 하셔야 돼요. 이 계시록에 대한 거를 자꾸 좀 노력하다 보면 점점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퀴즈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책상에서 20, 30명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답을 보겠는데 여기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또 그냥 무언으로 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깨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계시록 중에서 주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 재림장 어디예요? 계시록?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죠. 9일이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19장이 예수님 재림장이에요. 그렇죠? 재림장. 자, 그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는 성경 계시록 장수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의 마지막은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 그 계시록의 아시아 7개 중에서 특징이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개가 있어.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내용이 아예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전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직접 하신 거에 차이가 있지만 어떻거나 둘 다 책망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질 때에 서머나 교회를 좀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짓는 교회이지만 잘 안 짓는 교회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안 져요. 왜냐면 그 교회처럼 되면 가난할까봐. 가난한데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여라는 건 싫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자도 되고 싶은데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 딱 봤어. 옛날에 어떤 전사님 왔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수건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고 정왕동에 하나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자, 또 계속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이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느님의 보좌의 환상을 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은 몇 장에 있어요? 계시록 4장. 아시아 7교회 본 다음에 한상을 본 장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인을 띄는 장면이 몇 장에 있어요? 5장에 나와요. 5장.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띄는 실제로 인을 띄는 것이 나오죠. 6개. 그 몇 장에 있어요? 6장, 7장.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장면이 뭐가 나오죠? 나팔 부는 거? 8장, 9장. 벌써 여러분이 8장, 9장까지 온 거잖아. 계시록. 거의 절반 왔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10장은 뭐예요? 자, 10장은 7 의뢰.
일곱 우레를 확 바라면서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죠. 그리고 11장에 누구에게 두루마리를 주죠? 자,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짝대기가 둘이죠. 짝대기 둘은 두 사람이죠. 두 명이 서요. 그 두 명이 누구예요? 11장은 두 증인. 이 두 증인에게 두루마기를 먹이죠. 이 두 증인이 말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거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새벽 기도 때 금요일 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다니엘서에 몇 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0일에는 9장, 다니엘서 9장. 자, 9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라 그랬죠. 그 7년을 절반으로 쪼개면은 3년 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달수로는 42달이고 일수로는 1260일이에요. 42달이 1260일입니다. 40달을 하면은 30일을 치면 3, 40이고 두 달 하면 60일이니까 1260일이죠. 42달은 3년이면 36개월이고 6개월 치면은 반을 치면은 1년의 절반을 치면 42달이죠. 그런데 1260일을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가 전하죠. 그리고 이레의 그 절반에 이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죠. 이제 12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11장에서 증거하고 12장에 여러분 여기 교재도 없어요. 12장은 약간 뺀 게 뭐냐면 그건 내용이 약간 복잡해요. 그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역사의 과거에 천사가 타락해서 내려오면서 옛뱀 용이 와서 귀신하고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이제 그거는 과거에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와요. 여자는 교회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13장에서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키워가지고 바다에서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세상이고 이 짐승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을 말해요. 그리고 13장의 중간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이하여 우상을 섬기라 그러죠. 그리고 용은 거짓 선지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죠.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흉내내냐. 그리고 거기에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666이 나오고 거기에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장 이제 끝났죠.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장에서 나오는데 7장과 14장에서 나와요. 자,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도중에 14만 4천 나오고 15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16장 하잖아요. 15장에는 하늘의 장막선전이 열려요. 장막선전 열리면서 거기서 천사가 와서 7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막선전에서 아실 것은 신천지가 그 장막선전이 자기네들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교회가 장막선전이래. 하늘 열리는 장막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선전이라는 것이 15장에 나와요.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진노의 7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7대접의 끝인데 벌써 10장까지 왔잖아요. 16장까지 왔잖아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두 장에 나와요. 두 장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 나와요. 18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19장에 재림을 하셔요. 벌써 다 왔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20장에 뭐가 냐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심판에 예수님이 이기셔가지고 무적행에다가 용과 옅뱀을 다 잡아 집어넣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만들고 잠깐 쉬었다가 마귀가 놓였다가 그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을 심판하고 시험하다가 다시 무적행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 나와요. 자, 벌써 20장까지 왔어요. 2장 남았어요. 자, 21장에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계시록의 마지막
결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마지막에 이걸 제약하나 없애지 말라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결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계시록 다 끝났죠. 자,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몇 장이 있어요? 21장. 계시록의 재림장은 몇 장이에요? 19장.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서 머릿속에 이렇게 전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미처 설명이 안 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일단은 틀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지고 더 깊이 거기에 따라 이제 교훈을 잡으면서 계시록을 완전히 통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의 박사가 되셔야 돼.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말고도 나중에 아가서라든가 한 번도 우리가 설교를 못 해본 분들,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가 배우시면서 성경 박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계시록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다니엘서 71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친히 감람산에 올랐을 때 저희들이 말세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증언했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세가 가까우면 거리선달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런 설명을 볼 때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란 때에 적그리도가 일어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막으면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들로 도망가라, 뒤로 돌아 말고 짐을 가려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25장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주인이 올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해야 된다면서 달란트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열처녀 비유가 기름 부은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그런 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참고를 해야 돼. 예수님의 비유는 다니엘서에 나온 한 일의 절반에 그거를 주님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플러스 다니엘서 9장 플러스 마태복음 24장 25장 플러스 그다음에 스가랴 12장 공부하셔야 돼요. 이 스가랴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스가랴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통곡을 하고는 스가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뒷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러 온다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때에 빨이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네가 죽을 때 그 끝날 때에 뭐 95일을 기다리고 1100일 기다려서라는 나와요. 날짜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있을 날짜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니엘 70일에 1260일 42달이 지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며칠까지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를 연구해봤더니 너무너무 세밀한 거예요. 그게 날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실제적인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4만 4천이라는 부분은 꼭 아실 것은 이 구원받은 전체 수하고 14만 4천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공부할 때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린 양까지 따라가는 자고 첫 열매로 드리고요. 밤낮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14만 4천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환난과 우상을 피해서 살아남은 어떤 굉장히 영적인 순회 그룹들, 두뇌 그룹들을 말해요. 탑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꼭 14만 4천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구로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에서 12,000명 곱하기 14만 4천인데 숫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체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소문을 말하지 꼭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도 14만 4천만 되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나와요.
이 큰 무리가 와서 같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14만천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휴거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전에 7년 전에 재림 휴거가 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가 내려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난 자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가 많이 있는데 도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표를 고쳐서 사용해야 돼. 제가 딱 보니까는 그런 것이 많아요. 중간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림 때문에 제가 다시 그리려고 이제 보니까는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계시록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안 맞아서 도표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워야 될 이유는 앞으로 계시록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벌써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주로 가르쳐가지고 계시록을 모르면은 호구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은 그런가 보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길 수 있고 대변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다 알면은 어느 정도 큰 처음과 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일단 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22장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단은 배경이 많이 읽으시라.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진노의 7 대접을 볼 때 진노 대접의 진노의 대접이 뭐냐면은, 대접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접은 주발이라든가 사발 안에 있는 것이 뚜껑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접이라 이거지. 대접은 쏟기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대접은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진노는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진노는 이미 쏟아지게끔 돼 있는 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가 맞듯이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라는 걸 쓴 거예요. 나팔이라고 쓰는 것은 이것은 신호예요. 경고해요. 특히 전쟁할 때 나팔, 행군할 때 나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전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전쟁 나팔, 재림 나팔 소리라는 거지. 그리고 인은 봉인된 거라,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인봉한 거기 때문에 인을 띈 사람은 아무나 못 떼요. 자격 있는 사람이 띄는 거야. 도장 찍어서 도장으로 딱 박아서 인 박은 거, 무슨 좋은 배품을 갖다가 종이 싸서 도장 꽉 찍어서 이렇게 인봉한 거는 아무나 못 떼요. 누가 특별한 사람을 와서 떼는 건데 그 인을 띈 사람은 예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을 띈 사람이 없길래 요한이 울었다. 그랬더니 울지 마라, 천사가 말하되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만이 뛴다 하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을 띄면서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황색 말이 나온다. 이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역사가 몇 천 동안 많은 일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역사의 흐름이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 이 진노의 7 대접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심판이에요. 누굴 심판하냐면은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러한 짐승과 정부와 불신앙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대접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대접은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6장. 자, 첫째 봅시다. 첫째. 먼저 첫째 전사가 하여튼 이거 7 나팔 분 사람은 7 대접인 걸 알아야 돼. 항상 여러분 아시죠? 7인의 마지막은 7째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팔이다. 나팔의 마지막 7 나팔은 나팔이 아니고 대접이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품어 있다. 이렇게 품어 있다. 하나가 양파 껍질처럼 속삭이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 대접은 7째 나팔이다. 그리고 나팔은 7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를 보면은 첫째는 독한 종기예요. 여기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면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실 것은 우상이 2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 못하는 우상, 두 번째는 말하는 우상이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느니라라는 말을 해요. 그래, 말 못하는 우상은 뭐냐면 돌 하루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돌멩이,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그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말하는 우상이 있어. 말하는 우상. 이 말하는 우상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잠깐 요거 접어놓고 찾아볼게요. 자, 13장 바로 옆에 있어요. 13장 15절을 보세요. 계시록은 약간 상상이고 약간 영적이기 때문에 학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우상에게 돌멩이한테, 돌멩이 갑자기 돌하루방이 갑자기 왔냐 그러면 어떻게 놀랐겠지. 제주도 갔더니 돌하루방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기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짐승 우상에게 말한다. 근데 이걸 보면은 생기를 줬다는 거지. 생기를 줬다 우상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받은 거죠. 해골골짜기 아골골짜기에 뼈들에게 생기를 줬다. 생기를 불어. 생기다 말이야. 그럼 이거를 상상해야 돼. 자, 요즘 보세요. 물질에게 생기를 준다. 물질에게 물질이 말한다. 딱 떠오르는 게 뭘까? 여러분,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끔 조그만 인형이 있어. 그러면 인형에서 뭘 누르면은 그 인형이 뭘 말해. 몇 가지 말을 해. 또 노래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볼 때 인공지능이 말을 해.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서 오세요. 무슨 계산해 드릴까요? 보세요. 지금 이 컴퓨터가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체에게 기계적인 거를 넣어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또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 신상에게 절하라. 금 신상이 이게 절할 때 수금과 나팔과 뭘 불 때에 다 절하라 하고 법령이 내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일종의 어떤 짐승 우상이 어떤 법적인 조치예요. 사실 법령이에요. 하나의 거대적인 짐승의 정부가 그 법을 말해서 그 법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냥 일종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으로 치부되어지는 어떤 권력자라든가 권력기관이 법으로서 통제하려고 하는 말함, 그것이 생기 말함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에서 법적으로 말하는 거, 방송을 내가 신문에 가지고 모든 교회는 폐쇄하라, 문 닫아라, 뭐 이런 것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면, 짐승이라면 그게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거야. 우상의 법이 바로 생기에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짐승 정치 권력의 우상에서 법적으로 법을 내려서 영을 전달해서 절하게 하라, 느부갓네살 그 당시 그때 나타난 거고, 지금 시대에는 법으로서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 우상 정부의 말, 생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공지능 말이 생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그럴 수 있는 기계적인 거고, 이거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권력 정부의 생기적인 말함, 이 말을 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이해가 돼서 뭐 백신 주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만약에 그것과 달리 법으로 법령으로 우상적인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는 어떤 파워적인 어떤 적그리적인 것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 법을 만든다, 법령을 준다, 지시한다 할 때 이것이 생기에게 말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건 그때 봐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666 그래 나오는 건데, 여기서 표 받아라, 안 받으면 매매하지 못하라고, 이것이 우상의 생기를 말하는 거야. 뉴스로 나올 것이고 법적으로 때릴 거야. 법적으로 그 우상 정부가 말할 거야. 그때 거기서 그 말에게 절을 하고 따르면은 이게 이제 우상의 표를 받는 건데, 어떤 진도가 오냐면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 말인 거죠.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런데 제가요
스가랴서 14장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섰을 때에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스가랴 14장의 이 계시록에 있는 같은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들에게, 그건 뭐냐면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루살렘 치러 온 그런 어떤 왕들일 수 있고 군인들일 수 있고 전쟁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재림을 하면서 심판할 때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일종의 군대들 또는 아니면 말세에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독한 전기를 줘서 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해접은 뭐냐면은 여기 둘째는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근데 이 첫째 천사랑 연결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든지 그 바다가 피가 되고 시체가 썩어. 그래가지고 그 피에서 바다가 핏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핏물을 먹고 죽는다는 거야. 부패하고 독해져서 죽는다는 거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바다 가운데 죽게 됩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가 썩어. 해변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썩어서 죽어간 사람이 있어. 나일강에 피 흐르는 것처럼 그 피를 먹고 또 죽어. 모든 생물이 죽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라든가 어항이 줄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많이 그 동물을 먹어서 피가 썩어서 죽어. 바다가 썩어서 죽어. 그 다음에 넷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첫 번째가 와서 죽으면서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과 물 근원에 이게 쏟음에 피가 되니까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앞으로 강물이 오염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상 정부, 공산 정권 굉장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강들이 앞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여기서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 대한 대접, 진노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과 지역에 강과 물을 갖다가 물근에 독을 쏟아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강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한샤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막 거기에 폭발한다고 그랬어요. 한강강, 양쯔강도 있고.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 그 물은 생수가 되고 살 수 있는 다 먹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잠재력을 키워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강물의 재앙이 온다는 거지. 우리 한강도 조심할 수 있죠. 모든 먹는 물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강과 물근에 쏟음에 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성도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피 흘림의 대가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넷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8절인데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크게 태움을 태워지니라. 해가 뜨거워지는 거야. 태양, 지난번에 태양이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태양이 뜨거워져. 태양열로 태워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실제로요 지금 화성을 대비를 하면 해성의 온도가요. 밤에는 섭씨 25도가 된대요. 낮에는 섭씨 25도. 낮에는 섭씨 25도. 근데 밤에는 마이너스 85도가 된답니다. 85도, 영하 85도. 영상 25도, 낮은 영상 25도다가 나중에 영하로 85도. 85도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태양이 뜨거워지면 화성의 온도가 우리나라 지구처럼 살만한 정도가 바뀐다는 거지 이제. 참고로 화성은 지구의 0.53%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돼. 화성 크기는 1년이 690일이에요. 하루가 25시간이에요. 우리 지구랑 달라요. 1년이 690일이니까는 우리나라는 365일이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축이. 근데 화성은 690일이 돌아가야 돼. 우리나라 날짜를 보면은. 어쨌거나 나중에 그게 화성이 추워지는 것이 뜨거워지고 낮에 더 뜨겁죠. 밤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야. 지구가 앞으로.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10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는 대접을 쏟으니까는 짐승의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짐승의 왕자라 그러죠. 짐승의 왕자는 짐승 같은 짓을 한 국가들의 왕적인 권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 모르는 짐승과 같은 왕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가? 제가 볼 때 공산 정권, 그리고 중동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핍박했던 것이 많아요. 지금도 막 핍박하고 예수 자민사 잡아 죽이고 불태워 막 죽이거든요. 아마 사막이 엄청 뜨거울 거예요. 지금도 뜨겁잖아요, 사막이. 막 그때에 대해서 태양이 뜨거워지면은 더 해가 태움을 하면은 더 뜨거워지면 아마 사막 거기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사막이 특별히 더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심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살동네가 못 될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해서 짐승의 왕자의 여기 엄청난 재앙이 오고 여기도 또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종기가 아픈 것과 종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어떻게인지 여러분 나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종기, 이게 보통 아파서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 대접은 자 여기 12절이 나와요. 12절 여기 보면은 유보라대강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보라대강은 중동에는 지역인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육지로 도보로서 건너올 수 있는 보병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꼭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여기 여섯 번째 대접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대접에서 바로 19장에 17, 18장 음녀 바벨론이고 19장이 재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말 타고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용을 잡아 죽이고 잡아다가 무종에 집어넣는 마지막 전쟁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면서 영적으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2억 명의 군인이 모여서 유보라대성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거기서 나신 분이 거기고 마지막 오실 땅은 거기예요. 그래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회개하기 위해 오시면서 전쟁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스가랴 보면 나와요. 통곡을 하고 막 울어요. 너무 무서워서 수많은 명이 지구상에 온 군대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전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상이 커요. 엄청난 역사가 그 전부터 막 지진하고 산불에 막 죽으니까 재림의 그 시간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 나서 마지막 전쟁이 있는 거지. 강물도 마르고 그 전에 태양도 뜨거워지고 북한 종교 나오고 바다도 땅도 증거가 오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는데 여기서 하여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전쟁, 마지막 이스라엘 땅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두 증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쟁이 그 사람이 두 명이 죽어 짐승이 올라온 짐승이 죽고 적그리스도가 약간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끝장을 낸다. 끝장낼 때 다음에 공부할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아마 9번째인가 8번째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대접. 7번째 천사 대접은 이거는 그 때문에 바로 대접이 또 쏟아져.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진도는 없어. 그래서 마지막 끝이니까. 그래서 17절을 볼게요. 그 대접이 동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것이 없더라.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17장 18장의 보충 설명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설명이 마지막에 이제 지진하고 산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되겠죠. 뭐 우리 100층짜리 무슨 어떤 무슨 건물 다 무너져. 여러 가지 무슨 다 이 땅에 무슨 층수 올린 거 산이 깨지고 지진하고 축이 움직이니까는 건물이 파괴되는 거야. 일단 경제가 마비되고 주식시장 마비되고 다 끝납니다. 경제 파괴되고 다 끝나고 도로, 혈도, 영상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는 비참한 재난인데 여기서 17장 18장이 음녀 바벨론인 거야.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겹더라. 백두산도 없어질 수 있고요. 동해 바다에 섬이 뜰 수 있고요. 중국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붙을 수도 있고요. 태평양 가운데 대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 중국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없을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한바탕 산악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땅의 천지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끝나는 거야. 세상 경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돈 쌓고 주식했던 것, 건물, 땅 산 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또 우박도 쏟아져, 우박도. 그래서 17장에서 18장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온다 이거지. 18장이 끝나고 마지막에 19장에 주님이 재림을 쫙 하시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들만 하면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7, 8, 9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14마라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째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든가 이게 나오시고, 마지막에 재림의 새하늘 새 땅이 나올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이런 진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흰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말세의 재난을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종교 생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멸망의 자리에 가지 말고 멸망의 사람과 짝하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우상의 표는 뭡니까? 우리가 표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뭔가를 들어가는 거, 흑암의 세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세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머리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재난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피할 길을 주고, 천사에게 하나님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언약의 피,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말세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맞은 사람이 되어서 말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